안녕하세요. 1월 21일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입니다.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우리는 입장 차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입장 차이가 무엇입니까? 입장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설립, 마당장, 서 있는 마당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서 있는 마당, 즉 자기가 서 있는 장소가 다르면 생각하는 것도 바라보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교회 친구들하고 저녁 늦게까지 놀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애가 밖에 나와가지고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이러면 화가 납니다. 잔소리를 막 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살더라도 이 땅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빵과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십시오.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그런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니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논쟁에서 핵심이 뭡니까? 입장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땅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쟁은 평행선을 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신앙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지 그것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입장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여기서 수군거리다 이 말은 헬라어로 공귀조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거린다 혹은 불평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불평하다의 의미가 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42절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59절을 보면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네 부모를 아는데 무슨 근거로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3절과 44절을 보면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더 이상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이 땅의 입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자만이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끌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강제로 끌어당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같은데 그 말을 믿고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바라고 말합니다. 45절을 보면요.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끌어당겨서 그들의 마음에 가르침을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48절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빵으로서 여기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만나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왔지만은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가 영생에 이르는 빵이 아니다. 앞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십시오. 뭐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그게 만나가 하늘에서 온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 만나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적일 뿐입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를 듣고 유대 사람들이 또 논란에 빠집니다. 52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5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을 유대인들은 목격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은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내 몸에 영양분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예수 능력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6절 한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서로 안에 있는 이런 관계가 됩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상태를 분트라고 설명합니다.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연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말씀한 것입니다. 빵이 우리 몸속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듯이 예수님 역시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다리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빵이 되셔서 우리 몸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를 연결해 주신다.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예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거다. 믿음은 빵을 먹는 것처럼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나를 받아들이라. 그게 믿음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불평했습니다. 불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 땅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땅의 관점에서 생각하니 어떻게 자기가 빵이 될 수가 있냐? 자기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우리 보고 사람 죽여서 뜯어 먹으라는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오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읽고 믿으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비과학적인 책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보면 말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를 읽는다고 합시다. 시에 내 마음에 하늘이 들어왔다. 이런 식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걸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독일 사람들은 마음을 뭐라고 그럽니까? 헤어츠. 어떻게 이 헤어츠 안에 하늘이 들어올 수 있냐? 하늘은 우주같이 큰 거고 내 헤어츠는 요만한데 어떻게 요만한 것 안에 하늘이 들어오냐?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식구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 읽어야 될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는 마음으로 읽는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읽고 그 감정적으로 읽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처럼 성경 역시 과학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지 자꾸 과학적으로 읽으면 말이 안 되는 책이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자꾸 성경을 가지고 과학과 맞지 않다. 창세기 1장은 과학과 맞지 않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자기가 신앙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관점을 바꾸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복받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주신 윤리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은 막 꾸지람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홀어머니가 이 아들을 정말 귀하게 키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아무도 못 가는 대학을 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어머니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 다니면서 하늘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하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나는 이제부터 하늘 아버지를 위해 살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버렸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분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모르던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섭섭한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상의 한마디 없이 하늘 아버지가 생겼다고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이럴 수가 있냐?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의 모습을 이분은 잊지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한편으로는 실망감, 한편으로는 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어머니한테 학비 이야기 이런 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1998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한 달 사례금이 40만 원이었어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금. 이거 가지고 생활하고 학교도 다니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저보다는 10년 전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더 작은 돈을 받았을 것이고 생활이 안 돼요. 고생 엄청 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학기가 끝날 때쯤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좀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래 가니까 어머니가 등록금이 얼마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장판 밑에다 꼭 돈을 넣어놔요. 그 장판을 들추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팍 이렇게 세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돈을 세가 몇 번을 세고는 옛다 그러면서 이제 등록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그 남아있던 돈도 다 주더라는 거예요. 등록금하고 생활비로 써라. 그러면서는 탁 돌아앉는 거예요. 돌아앉아가지고는 이제 화가 나신 거죠. 한참을 돌아앉아가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아, 하나님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이기도 한 것 같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은 쓰라리지만은 자기 가진 걸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자기 가지고 있는 걸 그 아들한테 다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다음에 살아가면서 느낀 게 하나님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걸 느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은 관점이 바뀐 거죠.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관점으로만 생각하면은 하나님한테 화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방조할 수가 있습니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자기 모든 걸 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읽고 우리의 관점으로만 신앙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을 때 내 관점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304장 우리 1절, 2절을 부르고 1절, 3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신앙하면서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가만 놔두실까? 그런 불평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땅의 관점으로, 내 자신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때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이 돌아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바꾸어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품고 계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그런 광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불평들과 내 안에 일어나는 정말 실망스러운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내 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고, 하나님,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입장에 서서 신앙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실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실까?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실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삶의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성경이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너무나도 섭섭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와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 살아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